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깨닫는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기도하며 실천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글인데요. 기도는 전화통화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전화통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몇 가지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전화번호를 외울 필요가 없다. 하나님과 이렇게 통화를 할 때 전화번호가 특별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값비싼 스마트폰으로 교체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완벽한 이동 통신이므로 언제 어디서나 통화가 가능하다. 네 번째는 통화 중일 때가 없이 항상 접속이 가능하다. 통화 중입니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부재 중이라서 안 받는 경우가 절대 없다. 하나님은 언제 어느 순간에라도 대화에 응하신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교환이 필요 없는 완전 직통이다. 교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아무리 오래 통화해도 사용료가 없다. 오히려 통화를 많이 할수록 응답의 선물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읽다 보니까 재밌기도 했는데 또 읽다 보니까 그럴듯한 것 같아요. 우리 통화를 많이 하면 통화료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특별히 저에게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해외에서 한번 전화를 했어요. 호텔에서 전화를 했는데 저하고 룸메이트인 어느 분이 같이 공부하는 친구였는데 독일에서 전화를 하게 됐는데 한 15분 했나요? 전화비가 호텔 체크아웃하고 나갈 때 보니까 25만 원 나왔어요. 요즘이 아니죠. 벌써 한 20년 전인데. 요즘은 통화료가 많이 싸졌지만 통화료가 엄청 비쌀 때도 있었다는, 특별히 해외에서 할 때는, 특별히 호텔에서 룸 서비스를 이렇게 할 때는 통화료가 엄청나게 비싸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연락해서 대화를 나눌 때에는 통화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게 마음에 이렇게 확 와닿았어요. 오히려 통화를 많이 할수록 응답의 선물이 더 많이 쌓인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권리를 주셨어요. 특별한 권리, 그걸 줄여서 특권이다 그러죠. 특별한 권리를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위대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위대하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위대한 게 아니라요, 우리 같은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위대하신 하나님께 대화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위대하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입술의 간구들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기도는 위대하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시고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 항상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야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요.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늘 받은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받은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종합해 보면 세 가지 방식으로 응답이 온다 그러죠. 예스, 예스도 즉시 예스가 있고 또 시간을 갖고 예스라고 하는 응답이 오기도 한다. 두 번째 응답은 뭐냐면 노라는 거야. 노. 안 돼. 그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들어주시면 응답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안 들어주시는 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된다. 그건 위험하다.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걸 주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된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무엇이든지 부모에게 요청할 수 있지만 무엇이든지 요청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 돼. 나이가 어려서. 그리고 그건 위험한 거야. 그렇게 하고 거절하는 것도 그것은 나를 위한 좋은 응답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웨이트예요. 웨이트. 기다리라는 거죠. 기다리라는 거. 더 기다려야 돼. 성숙하고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트랜스퍼, 바꿔서 주는 거예요. 나는 작게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야, 너에게는 지금 더 큰 것이 필요해. 그리고 더 큰 것으로 바꿔서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네 가지를 말했죠. 첫 번째는 응답이 어떻게 온다고요? Yes. 두 번째는 No. 세 번째는 Wait. 네 번째는 Transfer. 바꿔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꼭 이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왜 기도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거기에는 분명한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위대하니까, 그리고 기도는 선물이니까,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일까?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째는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를 2번 하셨어요. 많이 하신 것 같은데 2번 하셨는데 한 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야를 하셨어요. 근데 온전한 철야가 아니에요. 철야를 하려고 밤에 기도하다가 붙잡혀 갔어. 그러니까 그건 온전한 철야가 아니에요. 또 한 번 철야하셨던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땅에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 중에 기도가 필요 없는 유일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왜 그러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100%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계신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기도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늘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광야에 있을 때 기도하셨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에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기도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생활 습관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지금도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신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저와 여러분을 돕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도록, 깨닫도록, 붙들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는 멋진 삶이 되도록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밤을 새우면서 기도한 내용이 뭘까요? 13절 이하에 보면 날이 밝을 때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 12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는데, 자,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대요. 자, 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라고 부르셨대요. 제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첫째는 군중 속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 그걸 팬이라고 그래요. 팬. 우리 가수들 팬클럽 있잖아요. 팬클럽. BTS 아세요, 여러분? BTS. 우리 교회에 아이유라고 하는 가수를 좋아하는 청년도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싸이 콘서트에 다녀온 청년도 있고. 궁금하시죠? 누군지? 안 가르쳐줘요. 아무튼 팬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환호성도 지르고 박수도 치고 약간의 헌신도 하고 수고도 아끼지 않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마음이 바뀌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 팬이라고 그래요. 오늘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분들 중에 자기의 마음이 항상 기준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기준인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거나 불편한 관계가 있거나 손해를 보거나 또 자기 마음이 바뀌거나 그러면 가차없이 그냥 등을 돌리는, 멀어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팬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처음에는 팬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께 다가갔다 할지라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어제 저는 목장 탐방을 갔는데 우리 목자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오징어가 씹혀요. 2년 반 동안 치과 치료를 하는데 그동안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시고, 야채도 이게 씹어야 이게 맛이 나는데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2년 반 만에 이제 치료를 다 마치고 드디어 이제 음식을 대하기 시작했는데 오징어가 씹히고 야채가 싹싹 씹혀서 목을 통해서 탁 내려갈 때 그 기쁨, 할렐루야, 이 기쁨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고 그냥 사라지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약해져야 알아요.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를 알게 되죠. 내가 육신의 힘이 있고 내가 세상적인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생각되거든요. 그러나 건강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자기 자신과의 갈등과 번민 속에서 고통을 경험할 때에 내가 이렇게 살아온 하루하루가 그냥 살아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기에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냈던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는 신앙의 중심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어디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는 거죠. 예수님께. 그래서 내 감정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등을 돌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르죠. 자, 저와 여러분은 팬일까요? 제자일까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저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흥하거나 쇠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내 뜻대로 되거나 내 뜻대로 안 되거나 내가 부자가 되거나 가난하게 되거나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나는 예수님을 붙들고 놓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그러죠. 나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나는 건강 때문에, 나는 누구 때문에 나는 마음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중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거죠. 자기에게. 예, 그런 팬이라는 거, 팬. 자, 이렇게 소중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보내심을 받은 일꾼이라는 말이거든요, 사도가. 근데 도자가 무리도자예요. 그러니까 열둘이니까 사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 한 사람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사신이라고 그러죠. 사신 베드로. 또 다른 말로 하면 사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자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신하, 사신 베드로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관용적으로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특사 아니면 그 나라의 외교관처럼 그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신데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셔서 한 분 한 분을 기도하시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소중하게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시려고,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기도해서 부르셨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본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매 순간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또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삶이 늘 기도로 점철되어지는 삶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 닮아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놓으면 안 된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끈을 꼭 붙들고 여러분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왜 우리는 꼭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기도가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수이다. 오늘 제자들을 부를 때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배신을 했어요. 배신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사단이 틈탈 수 있다는 거예요. 침입할 수 있다.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걸 회방하게 하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화목하게 세워가고 기쁨의 공동체, 웃음꽃이 피는 어머니의 품속처럼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려고 하는데 늘 그거를 난도질하려고 하는, 그걸 막 쏘셔서 흠집을 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는 종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단이 그런 생각과 마음을 계속 넣어주는데 가룟 유다는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로 깨어 있자.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터도 마찬가지고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항상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악한 영이 틈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지럽히고 혼란케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해요. 자,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할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9장이에요. 자,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예수님이 생사화복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의 경영자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이 말씀이 방해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내가 살아온 경험, 내가 세상에서 보고 들은 지식들, 내가 체험했던 것들, 세상의 가치관, 육신의 방법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내가 기도해봤는데 안 됐어. 나도 기도 많이 해봤거든. 나도 시간을 정해놓고 해보고 나도 금식도 해보고 나도 철야도 한번 해보고 나도 뭐 새벽에 작정기도도 해보고 한 끼씩 금식도 해보고 나도 많이 해봤어. 여러분, 해본 건 잘한 건데 내 경험과 내 노력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걸 극복해야 돼. 그 선을 넘어야 돼. 그런 내가 수고와 열심히 있었지만 그것은 내 자랑이 되면 안 돼요. 그건 다 내려놓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내 열심을 믿는, 내 방식을 믿는, 내가 신앙의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해답이시고 예수님은 가능하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모든 일이 가능하다. 저도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소리가 들려요. 마음속에서. 너 지난번에도 기도했잖아. 그때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무슨 배짱으로 또 기도하니? 저에게 그런 소리가 막 들려요. 네가 기도한다고 될 줄 알아? 뭐 이런 소리가 막 들려요. 그 마음의 소리, 성령님이 주시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는 내가 하고 응답은 주님께서 하신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일이 지금 성경에 있냐면,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도와주려고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느냐? 29절, 아주 유명한 말이죠. 9장 29절이요. 자, 요 아주 중요한 말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의, 여러분의 일터에 뜻하지 않는 어려운 일이 생겼다면, 그 어려운 일이 늘 반복되어지는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 여러분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아, 이거는 영적 전쟁이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다 악한 영으로부터 시작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악한 영이 방해하고 해방하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기도로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로 쫓아낼 수 있다. 기도가 방법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쩌다가 기도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 기도하는 것도 참 귀한 건데, 우리가 정말 이런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리고 예수님이 해답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영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려면 평상시에 기도를 쌓아가고 기도로 훈련받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88년도. 여러분, 88년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게요? 예? 예? 제가 군대 입대했어요. 3월 달에. 갔는데, 와, 설악산 기슭에서요. 3월 말인데도 막 군대 용어로 깔깔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누빈 옷, 그 아주 누런. 그거를 그냥 운동장에서 줄을 딱 맞춰갖고 태권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추운 날에. 이야! 이야! 그러면서 막 태권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버스에 내릴 때 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태권도를 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 멋지게 보였던 그 훈련이 장병을 양성해내는 훈련이었어요. 여러분, 하사관은 하사관 교육이 따로 있고요. 장교들은 장교들 교육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좋은 군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가 살고, 여러분의 기도로 자녀의 앞길이 열리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할렐루야, 얼마나 수지맞는 일이 되겠습니까?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하기로 새롭게 결심하셨다면, 나는 일주일 중에 무슨 요일, 그리고 나는 몇 분 동안 나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겠다고 하는 여러분 기도의 계획을 딱 잡으시고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8월 2, 3, 4는 우리 어린이 목자들이 전북 장수의 어린이 목자 컨퍼런스에 다녀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금, 토, 주일은 우리
위드 청소년부 친구들이 수련회 하는 시간입니다. 유혹 많고 갈등이 많은 우리 청소년 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한마디가 모여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기도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하루 기도팀이라는 기도팀이 있고 또 중보 기도팀이 있어요. 그 기도팀의 그 응답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 함께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이 시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더 굳게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나 자신과 사역의 열매를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 자신과 사역의 열매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나예요, 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한번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돌려보세요. 이렇게 손가락, 그렇죠. 자, 나 여기 알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나가 요나예요. 요나가 항상 문제예요. 요나. 약속하고 안 지키고 자기 뜻대로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맨날 욕심 부리고 자기 조원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맨날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여러분 주님의 명예를 지켜드립시다. 우리 조원교회의 이름이 빛나게 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조원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이 죽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의 뜻이 드러나요. 여러분 기도는 왜 합니까? 나를 성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은 많이 아는데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니고 성경 말씀을 많이 하는데 늘 화살을 바깥에 던지는 거예요. 창을 바깥에 던지는 거예요. 창을 바깥에 던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던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회개하고 죽어져야 될 사람은 난데 조금만 잘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화살을 던지는 거예요. 쟤 때문에 내가 못 산다. 쟤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싫다. 쟤 때문에 목장이 어렵다. 쟤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막 던지는 거예요. 막 화살을.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싫어진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이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막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라도 하니까 고맙죠. 여러분 근데 기도할 때 나를 내려놓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뜻이 있고 자기 감정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지만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기도는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역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애쓸 뿐이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열매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이지 가지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기도로 붙어 있고 말씀으로 붙어 있고 목장에 딱 이렇게 붙어 있으면 할렐루야 여러분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게 기도.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님이 목장 사역은 기도 사역이다. 기도하지 않고는 영혼을 살릴 수 없고 영혼을 도울 수 없다. 맛있는 걸 해다 주는 것도 좋고 대화를 많이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아까 간증하셨잖아요. 우리 목녀님의 눈물의 기도. 목녀님 때문에 떠나기 전에 내가 한 번만 더 목녀님의 그 마지막 소원을 드리는 심정으로 내가 생명의 삶을 다시 수강했다. 기도 없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전도, 기도 없는 여러분 예배, 기도 없는 일상생활,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메마르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여러분 그 기도 없는 내 삶이 마귀의 밥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대요. 자, 마가복음 1장입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우리는 피곤하고 힘들다 그러면 내일 새벽 예배 쉬는 날, 오늘 특세 2주 했어. 이제부터 좀 쉬어도 되겠지. 이거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예수님만큼 피곤하고 힘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룩한 습관, 거룩한 계획을 따라서 새벽에 외딴 곳으로 가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 읽고 마칠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도 늘 하듯이, 그게 어쩌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 정말 위험이 따르는데도 창문을 열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원가족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참된 신앙의 길을 가기를 원하면 기도를 놓으면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모든 시험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목장을 세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나를 알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기도가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시켜서 하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유익, 기도의 즐거움, 기도의 맛을 보면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기도 생활을 감당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다. 내가 오늘 아주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각인을 합시다. 새겨봅시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기도 없이는 움직이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